할렐루야. 네, 오늘은 함께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2월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지만 가장 이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내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부서가 청야에서 새로운 임원들도 뽑고 각 부서별로 내년 섬길 분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주한 때인 줄 압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한다면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내년에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까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셔서 섬기게 할 그 일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교회 사역들을 돌아보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다가 올해 이제 좀 자유로워져서 이제 막 일어나려고 그렇게 많은 사역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들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섬길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번 곳곳마다 돌아보시면 섬겨야 될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든지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권명하는 것은 이 12월 한 달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디를 섬길까요?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것 고되지만 함께 사역할 때에 주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부족하지만 그때에 은혜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열매들이 보여지게 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위로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학계 선제를 통해서 멈추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명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다리오 왕 제2년이 언젠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를 부르신 이 배경을 간단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북으로 갈려진 이후에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70년 이후에 돌아옵니다. 70년 들여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짓기로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지어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지는 시대의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말합니다.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지은 이 성전을, 오늘 짓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이것이 나중에 좀 무너졌다가 다시 증축되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 증축이 되는데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이 힘을 다해 성전을 지으면 이것이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막힘이 있었습니다. 누가 특별히 이 건축을 막았는가 하면 당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예전으로 치면 북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한 나라로 있다가 이제 솔로몬의 죄악으로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이 뒤에 있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다른 이방 민족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심어 놓은 겁니다. 이 스룹바벨은 지금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제사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이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었고 계속해서 이제 당시의 왕들한테 뇌물을 주고 상소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서 이제 학계서에서 나오는 다리오 왕 2년이란 말은 이 여기서 있는 바사왕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이제 1년째까지 막혀 있다가 2년째 이제 성전 건축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 막혀진 기간을 역사적으로 보면 약 한 14년에서 16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년 정도 그러는 이 시간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막히어서 안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백성이 잘못하고 있는 그 문제는 지금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실패하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는 자들에게 그래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널 붙들어 줄게. 우리 예수님도 날마다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능력이 주신다 말씀하시지 능력이 없어서 좌절한 백성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마음에 지금은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라는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지만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 상황을 보시면 판벽한 집이 어떤 집입니까? 판벽한 집은 판자를 덧댄 집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공이 잘 되지만 옛날에는 흙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좋은 나무를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집은 생존하려고 짓는 집이 아닌 겁니다. 이 14년이 흐른 동안에 생존을 지나서 자기의 좋은 집을 짓기에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흙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집, 그걸 짓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고 있었는가 하면 그때에도 지금은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다, 그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이
막 정말 초라한 그 집을 짓고 있는데 너희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우리의 환경들이 넉넉해졌고 살만해졌는데 왜 아직도 너희의 마음에는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느냐?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위기, 교회에 찾아오는 진짜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성도의 마음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지금은 회복할 시기가 아니야. 아직은 그때가 아니야. 라고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의 마음을 숨겼지만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학개 선지자를 보낸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허덕이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 닿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데 힘을 다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돌이키려 했나 하면 행위를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의 집은 완벽한 집을 짓고 있는 내 행동을 정말 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대동교회에 오자마자 코로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 힘껏 수련회 한번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수련을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제가 대동교회에 왔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는 그 말들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해마다 교사가 줍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학생이 많이 줄었으니까 교사가 많이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제가 돌아볼 때는 유지를 하려면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교사가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교사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시대의 교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무너진 것을 보수해야 되는 그 시대의 사명 갖고 교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학생들 하나하나 붙들고 씨름해야 될 교사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결코 가볍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제가 이 교육부서만 봐도 이런데 교회 곳곳에 정말 봉사하고 힘을 써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가 아닙니다. 회복을 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권면 드리는 것은 남은 이 12월 동안에 한 해 마무리하면서 꼭 제가 하나님 어디 섬길까요? 기도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섬겨야 될지 기도하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도 그것을 가지고 한참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은사였습니다.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선물처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주시는 건데, 이 은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죠. 신령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다 은사입니다. 방언과 예언 같은 그런 신령한 은사만 은사가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 위로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그에 맞는 선물들을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령한 은사 중에 하나는 이 방언 가지고 참 많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실 이 방언이라는 것이 구원과도 상관없고 우리 교단 내에서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거긴 한 것 같은데 왜 주셨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분들 기도의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사명 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정말 그들의 모든 것을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알아듣는 언어로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이 교회의 사락이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 사명자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 알고 비어져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으시면 그 부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위로자, 이 위로자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8절에 있는데, 위로의 말과 행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말 진짜 못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동을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튀어나오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상처를 받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면 그분의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다들 아시죠? 지금 이 연세 되시면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진중하게 얘기해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위로의 말을 잘하는 분, 위로의 행동 잘하는 분,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저도 여기 은사가 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일을 실컷 잘하고 나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데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면, 너 참 잘하는데 요거랑 요거 고쳤으면 좋겠다. 제가 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했다 하고 잘했다 하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그리고 제가 그 뒤에 말합니다. 너를 위해 사는 말이 돼. 그러면 그분이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이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아신 분들은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고3 이제 친구들 수능 치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시험 잘 쳤나? 하시는 분들은 은사가 없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가 있는 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은사가 쭉 있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은사가 있으세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뭐 먹고 싶노? 가자 하는 분들이 위로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예. 이게 다들 잘할 것 같지만 돌아보면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하고 계시면 이건 은사를 받은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8절에도 이게 은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섬길까요?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가서 또 일할 수 있고요. 전도하는 곳도 할 수 있고 다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제 그냥 제 눈에 들어온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각 부서별로 참 교사가 부족하더라고요. 교사는 젊은 학생들도 있어야 되고 좀 장년 분도 있어가지고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쭉 이렇게 주일학교를 보면 주일학교만 봐도 이 교사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집사님이 좀 계셔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없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분들은 청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돌아보면 저희 이제 교육부 사업 중에 하나가 디모데반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사업인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 이분들 이제 신앙교육 받을 때에 그 애들이 막 뛰어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들 케어하라고 그리고 이제 애들끼리 좀 잘 놀라고 만들어 놓은 반인데 교사가 너무 없습니다. 애들은 막 들어오고 싶은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애들 앉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면 가능합니다. 근데 애들 뛰어놀고 있는데 이들 케어해야 되는 거니까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투자한다고 말하시면서 이런 걸 또 챙겨주시면 진짜 교회가 부흥하는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예. 사실 엄청난 은사 막 전공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는 것이 기쁜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께서 지금 수요 예배 찬양팀 사실 많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1, 2, 3부 찬양팀 보면 사실 많이 비었죠. 그때 그런 곳에 나아가서 함께 찬양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꼭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좀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 하나님 섬겨야 됩니까? 그렇게 좀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려가는 이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딱 한 달 뒤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달 뒤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학계에서 2장 3절부터 나오는데 2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전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포로 갔다가 왔죠. 그 70년이면 연수가 긴 사람은 솔로몬 성전도 보고 어릴 때 그죠? 지금 지어야 하는 이 성전의 모양도 본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초라해도 너무 초라한 겁니다. 솔로몬 성전 얼마나 의리의리하신지 아시죠? 망할 때라 해도 의리의리합니다. 근데 지금 스룹바벨과 지어야 하는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건 맞나? 이런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이 뭐냐 하면
2장 4절인데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낙심이 온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너희는 이제 이거 짓더라도 이 모양 보고 초라하다고 슬퍼하지 마라. 너희는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일어설 때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 이거면 충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해 보여도 너희 눈에 지금 초라해 보여도 내가 더 크게 들었을 거라고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환경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의 과거의 영광을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오늘의 은혜를 바라며 오늘의 사명 바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맡겨진 사명 묵묵히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꿈꾸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